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정수행법 이 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긴 세월을 달려왔네요. 지금 법의 등급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의 등급은 3급, 3위, 예, 3급이죠. 급수할 때 급. 위는 그 뭐지, 등위 할 때 이제 위치, 그런 의미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구분을 둬서 3급이라고 하면 그 세 개는 뭔가 경지에 같은 계열이 있는 거죠. 근데 3위는 뭔가 급하고는 다른, 이게 태권도 우리가 할 때도 보면은 그 몇 급 가다가 몇 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은 급이라고 하고 이제 예, 오늘 살펴볼 법강 항마 위가 붙죠. 출가 위가 붙죠. 대강 열의 위가 붙죠. 그 위는 앞에 급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있어요. 큰 변곡점이. 이 변곡점에 이 변곡점의 선상에 중군병이 있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법마 상정급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중군기,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말하는데 하근기는 아무래도 보통급, 신급 정도가 하근기라고 하면 중근기는 법마 상정급이 예, 중근기 정도 되겠죠. 그 중근기에는 중근병이 붙기 쉽다. 그런데 중근병이 무엇이냐라고 논의를 할 때 전체가 그냥 대종사님이 법의로 해서 법마상정급 십계문에서 암환심이 생길 때부터가 중근병에 싹이 튼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암환심이 트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또 생기면은 탐심, 진심, 치심이 또 이렇게 연동적으로 생기고 또 탐심, 진심, 치심이 생기면 또 암환심이 더 증대되고 또 암환심이 증대되면 또 시기심도 더 증대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구조가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풍병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 봤습니다. 자, 이건 제가 기준을 잡아본 거예요. 왜냐면 중국병이 뭐야 하면은 그때그때 이런 게 중국병이야. 이런 게 중국병이야 하면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계문의 법마상정급에 놓으면은 기준이 좀 더 분명해진다. 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재밌게도 근기론에서 재밌는 근기론이 있는데 대개는 기존 전통 불교에서도 하금기가 우둔해서 문제다. 이런 논의가 더 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대종경 실시품 2장에 보면은 어느 상자, 거기에 있는 이제 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가 아무리 참선을 가르쳐 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우둔한 예, 그 금기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은기를 문제 삼았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희한하게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마 상정급도 이제 법과 마가 서로 싸워서 법이 그래도 뭔가 더 힘이 생겨서 능력이 생길 때요. 능력이 생길 때가 문제다. 그러니까 중근기는 능력이 좀 생길 때죠. 근데 왜 대종사님은 중근기를 더 중요하게 생겼을까 봤더니 미래의 시대가 그렇다. 미래의 시대는 과거에는 지식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별한 곳에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야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 봐요. 제가 군주론을 좀 원불교에서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공부하려면 서양 사회에서는 군주론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군주론에 보면 그 테마, 강자가 해야 할 행동, 강자로서 해야 할 행동, 약자로서 해야 할 행동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서양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정말 대한민국에 내노라라고 하는 실력자들이 참 설명 잘 돼 있어.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식 획득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 삶으로 체화시키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 아는, 지금 시대는 아는 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높아. 그냥 알고, 난 알았어. 그거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이 삶 속에서 그 이익이 되도록 이게 거기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군기, 어느 정도 역량이 생긴 이후에 공부가 훨씬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금병이 뭐냐라는 정의를 대종사님이 내려주시는데 이게 지금 대종경 부촉분 6장에 나와요. 그게 공부에 권태증이 생길 때다. 뭐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거 해서 뭐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대종사님이 공부에 이, 이 지루한 우리도 그런가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이게 교단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뭐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생기는 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법과 진리에 대한 그 호의라고 하죠. 여우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을, 여우도 참 안 됐어. 여우는 자기가 살려고 주변을 이렇게 막 조심하는 거잖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의심이 많다라는 의미로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하여간 그러한 그 불신, 믿지 못하는 불신, 이게 스승,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하여간 이 중근기 정도 생기면 그런 의심,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든지 또는 깨달으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불신하는 병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대흥사님은 이 중근기의 중근병을 무척 염려했다. 그래서 법마상정급에서는 그 중근병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법강항마.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중근병을 넘겨야만 법강항마이, 법강항마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항말 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기 중금병도 마에 들어가잖아요. 마군이 할 때 우리가 뭔가 마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넘겨야만, 그게 중금기를 넘겨야만 법과 항마에 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항마에 올라도 아 마가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원리상으로 보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법과 항마의 조항을 보면은 중금병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있다. 이걸 잘 해야죠. 원리, 원, 법문의 내용상으로는 있을 수 없으나 우리가
현실적인 법위를 받을 때 되면 항마위에서도 생긴다. 그러나 뜻으로 보면 법과 항마위에 올라서도 중금병이 생기면 내가 항마위가 아니고 법마상정급이야 하고 딱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제도상으로 올린 것을 빠꾸, 빠꾸라고 안 되지. 퇴, 퇴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또 제도를 또 바꾸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법과 항마에 보면은 중금병은 싹 지워야 된다. 만일 항마에서도 생기면은 내가 항마에 올라가는데 또 중금병이 있다 그러면 내가 퇴전했다. 내가 지금 법마 상정급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금기에서 중금병을 넘어서면은 법강 항마이 오르는데 법강 항마이는 또 3학으로 3대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조항을 법강 항마이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법강 항마이에 대한 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중금기 그 뭔가 중금병에 관계된 것도 싹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죠. 일단 승급하여서 육군을 운영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는 단계. 이게 법과 항마의 취사력이죠. 취사력. 백전백승. 아니, 이거 봐봐요. 백전백승이 나오죠. 이게 법과 마가 상전을 할 때 백전백승. 여기에 중금병이 끼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상으로는 틈이 없어요. 백전백승인데 어떻게 틈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중금병이 여기서 만약 항마 위에서 생겼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마 상정급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법마 상전, 법과 마가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니까.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법과 항마 위에서도 중금병이 있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상으로서. 그 원칙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법과 항마에 와도 중금병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항마이가 아니고 뭐요? 상정급이다. 법마 상정급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법과 항마이 올랐다고 해서도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는데 생기니까 중금병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들이 항마 위에도 중금병이 생길 수 있다. 현실을 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법마 상전을 할 때 법이 백전백승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백전백승이 아니라고 써야 됩니다. 혹시 백전백승을 10에 8구할은 8구할은 10에 8구할을 백전백승이라고 한다고 하면 1% 정도는 남잖아요. 설사 그런다 해도 그건요. 잘 태도 안 나요. 100에 1이니까 태도 안 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에 8구할은 하고 한 1% 정도 못해. 자기 자신한테 대조를 해보면 그건 해당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이게 경전을 다 보면 다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항마이는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는 단계. 대소유무에 탁탁탁탁 할 수 있어요. 이게 법과항마의 연구력입니다. 이 정도 돼요. 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 생로병사에 대해서 해탈을 얻는 이게 법과항마위의 수양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원문만 그냥 이게 취사력, 연구력, 수양력의
법과 항마위에 해당하는 이것이 진짜 나한테 있냐? 라는 것을 대조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항마인데요. 여기에 맞는 거하고 항상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뭐, 스승님들 말씀대로 채워서 실행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항마의 중요한 것은 심계예요, 심계. 대명사님 심계. 그러니까 30계문은 해당하지, 이제 그건 취급하지 않은 거죠. 여기 대해서 대종경 수행품 63장에 나와 있어요. 이 심계의 기준이.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김대거 대산종사죠. 여쭙기를 법과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 된 것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마위 했으니까 뭐 웬만한 건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과 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위가 붙으면 성이라는 거죠. 성위.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어,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내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법에 맞고 계문에도 탁탁탁탁 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지 아무렇게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한국말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해 갖고 불교에서도 계문을 막 함부로 막 하고 하는 거 생기는 거죠. 여기 어떻게 됐어요? 안으로 또한 심계가 있다. 그랬죠.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소승이 흐른 것을 말한 거죠. 둘은 부귀향락에 빠져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셋은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이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하며 이 밖에도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길러서 중생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 내용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법과 항마위의 조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것이 봐야 되는데 첫째 봐봐요. 자신제도에만 그쳐가지고 첫째가 중생제도 교화 사업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에까지 급은 자기 공부가 더 중심이었지만 이 위에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공부는 이렇게 뭐라 할까 약간 자동적으로 좀 돼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거기 갖고 막 헤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생제도의 교화 사업에 힘을 써야 된다. 두 번째가 이 아무래도 이 위에 오르면 이렇게 대우를 받아갖고 명예욕이 막 이렇게 그 뭔가 사람이 대우해 주잖아요. 항마임을. 그러면 이게 명예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정말 사막 수행하고 사은 보은 하는 이 본원적인 진짜 공부인이 해야 될 일에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 법과 항마에만 오르면 경계할 것이 알상, 명예욕, 대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법과 항마 오르면 이렇게 사람이 대우해 주니까 이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법과 항마에만 돼도 신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신통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되는데 눈에 띄면은 그것도 결국은 중풍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인도 정의를 실행하는 이 정법, 바른 법,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실생활에 타당한 이 법을 길러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 항마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수양연구 취사 사막의 공부가 더 증진되려고 발언을 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또 중생제도를 더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자비심, 교화에 대한 염원 이게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명사님 말씀하신 법과 항마이 이 상에서의 심계예요, 심계. 자기 마음으로 딱 개를 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음. 그러니까 항마이에서는 능한 점에 고착이 되면 이 더 위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능한 것만 하니까. 또 그래갖고 이 항마이에 국한이 돼버리면 독단, 항마이 그 공부가 잘못되면 독단이 생기기 쉽다는 그러한 그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자, 출가위로 보면 출가위, 아우, 출가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출가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경지를 안 가본 사람이 멀리 보고 추측하는 것이죠. 다만 스승님들이나 그런 그 통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는데 이 대운사님 밝혀주신 걸 한번 살펴보면 법강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시행, 이제 법강마에 다 한 거예요. 예비 출가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시비를 건설하는 경지. 이게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시비를 건설하는 이 경지가 영구력의 바탕을 둔 취사력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한 경지. 이게 출가력의 영구력이고 경륜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해라고 하니까 다 일일이 다 공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신수양, 사리연고, 작업치사 그 공부가 깊어지면 이것을 나름대로 그걸로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박사학위를 얻어야 여기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학의 박사학위를 따야만이 출가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보면 동원돌이 이런 사상을 잘 알면은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그런 경지죠. 천신만고는 알겠죠? 함지사지는 뭐예요? 함정 또는 사지, 죽을 자리. 설사 내가 가는 길이 죽을 자리라고 해도 그게 옳은 일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자리를 간다는 것이죠. 와,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출가위의 수양력이고 이게 어찌 보면 순교 정신이죠. 출가위부터는 불태전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데 만일 출가위에서 갑자기 또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법과 항마위 공부를 하면 이건 출가위가 아니 돼요. 여기는 딱 나와 있어요. 여기는 항마위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허용이 될 수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그럴 수 있다. 근데 출가위에서 만일 이게 항마위로 왔다가 또 출가위로 왔다 이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태전이에요. 불태전은 뭐예요? 뒤로, 그 뭐죠? 파도 치다가 잘못 내놓으면은, 음, 물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내놓으면 끝이잖아요. 좀 물리자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이 게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출가일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법인성사입니다. 부인 선진님들이 그러니까 법인성사가 한편으로는 출가의 정신을 보여줬다. 그게 뭐예요? 법인 기도의 정신이 사무 여한이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교법, 대종사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회상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원근 진서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는 경지잖아요. 이게 사무여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구인선지님을 법인 기도해서 법인성사 백지열연을 이룬 것이 바로 뭐냐? 출가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부인선지님들이 그 법인 기도 할 때에는 출가이였다는 거예요. 출가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가의가 뭐냐면 대종사님이 출가의를 어떤 심정을 출가시켰냐면은 어, 물질개벽 시대를 책임지고 인도할 정신개벽을 위해서 바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것이 바로 출가의 정신이고 개교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출가의 정신에 기반해서 개교, 그러니까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의 이 길을 열겠다라는 개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 이 출가의 정신에 있다. 자, 대강열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강열애 쭉 한번 읽어보면 출가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대강열애가 되면 출가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강열애에 승급하여 대자재비로 일체생명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된 경지죠. 첫 번째. 이게 바로 대각열애의 취사력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어떻게 안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걸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게 좀 안 해야죠, 제가. 지금으로서. 내가 이제 법위가 올라서 그 단계에 됐을 때 말하는 게 저도 좋고, 저도 이렇고 저렇고 써놨지만 다 이건 진짜 헛소리예요, 헛소리. 또 뭐가 돼 있어요? 대강요인은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그 기틀에 따라서 응하는 거죠. 그렇게 교화를 해요. 교화자가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방편을 몰라야 되는 거죠. 대종사님의 그 일대기 보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대강렬이의 연구력이다. 연구력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말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림도 없는, 뭐라고 말했다가는 더 방해가 되는. 이 원문을 그래도 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경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애의 수양력이죠. 이것도 참 도대체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그나마 느낄 수 있냐? 대각열의 일을 알려고 하면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 그게 비명병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총부 우리 현재 성탑에 가면은 대종사님 성비가 있죠. 거기 내용을 쫙 읽어보는 게 바로 대각열의 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장. 정산용사님이 쓰신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중 일부가 정산종사 법어 기연편 17장이 나오죠. 등장하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백억 화신의 열애시요 직분성이 대성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각열애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내가 말하기보다는 대종사님 성비, 성비명 이걸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산종사 비명 저기 성탑에 가면은 정산종사님 성탑명이 있어요. 그걸 쭉 읽어보면 여기 보면은 정산용사를 할 때 삼동윤리가 나와요. 삼동윤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런 성자가 바로 뭐라고요? 대강열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건 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어른들께서 느낌으로 이럴 수 있겠다. 그리고 나도 어느 생명이 됐든 그
대강요리.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대강요리에 표준을 두고 공부를 해라. 대강요리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는 소리죠. 그러한 자세는 필요하나 섣불리 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 법의 등급 3급 3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무쪼록 그 대종사님의 정전을 저희들이 항상 정전을 깊게 마음속에 모시면서 어, 교법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종사님 교법을 항상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하나 해보는 것이 정말 기쁜 그러한 어, 공부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장장 저희가 공부를 몇 년간 했는데 이제 오늘로써 1달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